보살인데 조금 지위가 낮은 보살이 있고 그럼 좀 지위가 조금 높은 보살이 있어. 아까 월드컵 대표팀 얘기했지만 월드컵 대표팀 그러면 감독, 코치, 선수, 뭐 의료진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한 팀인 거야. 근데 그 중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고 선수도 10년 차가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애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막 그런 거야. 그게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온 애들, 그 선수들한테는 혼염해줘야 돼. 거긴 더 가르쳐야 돼. 그래서 혼염을 해주는 거야. 호가 지키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염이, 호가 지키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6월달이 무슨 달이야? 그때 이제 이게 호자야.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 이게 호자가 그 호자라고. 염자는 염려해준다 할 때 염자야.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서 보호해주는 거라 이거야. 아, 쟤는 재능이 있는데 아직 저걸 잘 못 읽네? 그럴 때는 혼염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부촉을 해야 돼? 어떤 사람한테는 부촉을 해주냐? 얘는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알아.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부촉을 해준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냥 아무나 혼염해주고 아무한테나 부촉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소보리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신기하게 부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 평등하게 보고 평등지고 원만성지단 말이야. 그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구분이 없을 것 같아.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수보리가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들 하는 거 보면은 구분이 있어. 나한테는 그냥 대충 말하는데 이제 신입 수행자가 들어오면은 부처님이 잔소리가 많어. 아니 뭐라고 하시든 맨날 공부 무고 아무것도 없고 뭐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부처님은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상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수보리가 한참 부처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다 한 거야. 그래서 어린 보살에게는 혼염해 주시고 성숙된 보살에게는 부촉하시더라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보살이 초위 보살이고 어떤 보살이 고위 보살이냐 이거야. 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그냥 대충 나이로 따지고 학력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다 혼염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 보고 공부가 맞췄으면 얘는 부촉해야 된다. 얘기는 이제 부촉이라는 얘기가 뭐야? 우리말로 하면은 뭘까? 아니야, 부촉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은 명령이라고 보면 돼. 명령이라고, 명령. 너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한 달에 우리 집에 엄마 아빠한테 10만 원씩 보내. 명령이라고. 이건 부촉이라고. 부촉, 명령. 그냥 우리말로 그냥 고치면 그냥 명령 이렇게 얘기해,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 다루시 다루고 어떤 보살에게는 명령을 하시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또 물어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그래서 여기는 세존과 열애라고 하는 말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데 어쨌든 같은 말인데 쓰일 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제 시포를 얘기할 때 처음에 응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응공. 응자가 응당하다 할 때 응자야. 응당하다 할 때 응이야. 응당하다 할 때 공자가 무슨 공자야? 공양받을 공자란 말이야. 우리가 공양할 때 공자야. 그러면 응공, 그럼 무슨 말일까? 그 부처님은 당연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인 거야. 그래서 응공이라고 불러. 부처님은 당연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야. 그래서 응공 그래.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잖아. 또 한 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세존은 아까 얘기했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가장 귀하시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세존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 열애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여, 이 말 엄청 좋잖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야.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지. 우리가 다르게 볼 뿐이야. 똑같은 거지 뭐. 우리가 바람은 그냥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여름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고 불러?
시원한 바람이라고 불러. 겨울에 부는 바람은 뭐라고 불러? 찬바람이라고 부르고 살을 애인다고도 얘기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야. 아, 바람은 그냥 바람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와. 근데 받는 사람이 다르게 받을 뿐이야. 그런데 열애는 그냥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선서. 선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착할 선자의 선자야. 서자가 무슨 서자일까? 서자가 무슨, 선서할 때 서자가 무슨 서자일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불러? 서거, 그거야. 서자가 그게 간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선서니까 무슨 말이야? 잘 가셨다. 아니, 착하게가 아니야. 절에서 쓰는 말은 선자를 착하게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잘이라고 생각해. 그 잘이라고 하는 안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 은유가? 법대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선자에는. 근데 착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잘, 절에서 얘기하는 선은 잘하다. 법대로, 순리대로 이런 뜻이야. 그럼 선서 그럼 뭐야? 뭐라 그랬어? 그냥 잘 가신, 잘 돌아가신. 그러니까 높은 분이 돌아가실 때는 잘 가셨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라 그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계셔 안 계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죽으셨다고.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어? 잘 죽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들은 선서라고 안 부르고 그냥 서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말이, 우리 절에서는 또 서거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한테만 붙여. 선서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붙여? 아니, 인멸하셨다. 뭐 열반하셨다. 막 이런 말 같이 다 쓰잖아. 그런데 선서했다는 말은 잘 안 붙여. 요거는 왜냐? 왜 안 붙여? 요거는 부처님한테만 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예, 안 붙여. 그 다음에 이제 천인사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설명을 안 하고 천인사까지만 설명할게요. 천인사라고 하는 말에서 천인사, 하늘천자, 사람인자, 사자가 스승사자도 되고 선비사자도 돼. 그럼 무슨 말일까? 그래, 그런 말이야. 뭐 세존이라는 말도 비슷하지, 그죠? 세존은 그런데 세자는 이거는 요 사바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상세계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 나오는 거야. 이 하늘 아래 내가 최고 높다. 그게 세존인 거야. 그건 당신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선언하고 나왔는데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존.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심 하니는 은능하주 은하 항보 기심이 있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처님께 소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 수행을 하는 거니까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죠. 어디든지 뭐 노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존이셔. 선남자 선여인은 누구야? 선남자 선여인이 누구냐고.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선자가 이게 첫 번째 선자가 아니라 착할 선자라 그랬는데 착할 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잘하다는 얘기야. 선남자야. 그러니까 뭔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뜻이야. 우리 불자님들은 선남자 선여인인 거지. 알아서 저러 온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딴 거 하고 있을 거야. 뭐 이 땡볕에서 골프 치고 있고 막 그럴 거야. 뭐 허연 거 발라가면서 막 치고 있을 거야. 거기 가야 돼. 그건 선남자가 아니지, 거기는 이제.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것은 이게 한문으로 고치면 선남자 선여인이고 인도말로 그대로 하면 뭐야? 인도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 우바세 우바이. 그냥 쉬운 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쉽다니까. 부처님 얘기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천당의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세상 얘기라니까. 근데 자꾸 천상의 얘기인 줄 알고 막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우바세 우바이는
인도 말이고 한문으로 고치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신도, 여자신도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앞에다가 선자를 붙였어. 그러니까 뭐야? 절에 잘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절에 잘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뜻이야. 또 우리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불자님들이야. 그래요? 어떤 불자님들이, 우리 여기 모인 불자님들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했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반야신경에도 많이 나오죠. 요거는 해석을 잘 안 해. 그냥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그래요. 근데 그 한글로 쓰면은 안욕도 되고 안우도 되고 안육도 되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또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땐 그냥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야. 인도 말이기 때문에 또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틀려. 왜냐? 음을 따온 건데 중국말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 발음이 우리말 발음하고 틀리다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애지간하면 소리로 나오는 거진 다 쓸 수 있어. 근데 한문은 그걸 다 쓰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한문대로 읽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바도 한문으로 쓰면 사바인데 원래 읽을 때는 스바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린 그냥 사바 그냥 읽었어. 그건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 왜냐 마음이 통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다 통해. 야, 이거 틀리다고. 다 알아듣는다고. 한글로 쓰면 그냥 글자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린 그냥, 그러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무상 정득 정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야? 최고의 깨달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을 두 자로 줄이면 뭐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 해탈. 또 좀 아니야. 처음에 얘기했잖아. 뭐야? 보리살타란 말이야. 보리살타. 그러면 보살이 보살이라고 얘기하냐면 보리살타 중생인데 보리심을 바랬단 말이야. 보리심을 바랬어. 그러니까 뭐야? 선남자 선여인은 여기서는 뭐야? 누구야? 아니지. 선남자 선여인. 살타지. 중생이지. 회장이 낫다. 야, 살타 그런다. 중생이라고.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불자인데 중생인 거지. 살타인 거야. 근데 이 살타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살타가 보살이 되겠다고 마음을 냈으면 이런 뜻이야. 해석이 됐죠? 우리가 지금 중생이야. 내가 지금 간세음 보살님이 되고 싶고 지장 보살님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냈어. 이거를 뇌자로 뭐라 그래? 발보리심 그랬단 말이야. 이게 발보리심이야. 안욕 따라 삼약까지 빼. 안욕 따라 삼까지 빼. 그러면 그걸 빼고 하면 어떻게 돼? 발보리심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고 보리심을 바랬어. 여러분들은 벌써 바랬어. 벌써 바랬는데 아직 안 돼. 왜냐? 그래서 지금 수보리가 우리를 지금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신하고 있어. 그 수보리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불자가 참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108배도 하고 절도 하고 시주도 하고 매주 절에도 오고 해. 와. 왜냐면 부처가 되려고. 부처가 되려는데 보리심을 얻기 위해서. 보리심을 왜 얻으려고 그래? 보리심을 얻으면 해탈을 하면 어떻게 돼? 나타나는 게 뭐야? 행복한 거야. 왜냐? 여여하니까. 여여하다는 얘기가 뭐야?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 누가, 논쟁, 토론 잘하는 사람. 여여한 사람이 토론해서 이기거든. 토론할 때 이기는 사람이 뭐야?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론이 옳고 그런 건 떠나서. 근데 불교에서는 또 따지면 이론도
옳아야 되겠지. 왜냐면 연기법에 맞아야 돼. 절에서 오르려면은 인연법에 딱 맞아야 돼. 그게 옳은 거야. 착한 게 아니고 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남자 선여인 우리 중생이 발 안욕따라 삼약 보리심, 우리 중생이 발 보리심을 했어. 우리가 불자가 됐어. 발 보리심을 했어. 불자가 됐는데 응은아주 은하항복기심,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한 것을 잘 지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금강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이야. 이게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글이 아니라고. 요 금강경 정도 되면은 이게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 부처님이 가르친 걸로 그냥 억지로 따진다면, 뭐 부처님이 처음에 보리수 나무에서 딱 성불을 딱 하시고 오비구를 딱 만났는데 오비구는 만나자마자 깨쳤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초등학생이냐고. 아니야. 그건 연구과정 다 끝난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억지로 따진다면, 억지로 따진다면 금강경은 한 대학교 1, 2학년 정도 안 돼. 그게 아직 다가 아니에요. 그죠? 연구과정까지 다 끝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한 1, 2학년 돼갖고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발심을 했어. 발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 공부 듣다 보니까 제가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내가 박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게 바로 응은하주 은하항복기심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단 고등학생이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 이놈아 공부해갖고 대학이나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 얘기야. 제가 손흥민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막 농구하고 있으면서 내가 손흥민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래? 야, 이놈아 공부부터 바꿔. 이러겠지. 공부부터 바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얘기야. 일단 공부도 바꿔야지. 뭐 손으로 잡는 거에서 발로 가는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얘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은하주며 응자가 여기 응공할 때 응자가 여기 나와 있네. 예. 응공했지, 그죠? 응공선서 세간에, 세간에라고 하는 말도 있어. 부처님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다 아셔. 그래서 세간에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내가 다 보고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금강경에 나와. 이거 세간에야. 부처님은 그냥 다 알아. 그냥 다 알잖아. 엄마들도 애기 가면 다 알잖아.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냥 다 알아. 그냥.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운하주하며 은하항복기 힘이니까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부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후 500년 우리를 위해서 500년 뒤에 2500년 뒤에 나올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뒤에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응운하주 은하항복기심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이냐고. 응은하주고 은하항복기심이다 이거야. 그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뒤로 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응은하주 이 마음을 머물고 이 마음을 항복받는데도 의문이 많아. 그래서 수보리가 27번을 물어. 의심을 요구하는데 27번의 의문이 부처님이 얘기하는데 27번의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27의단 그래. 그래서 금강경이 무슨 얘기냐? 수보리의 27가지의 의심되는 것을 끊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요거야, 요게. 그 응은하주하고 은하항복기심하는데 여기에 27번의 의문을 갖게 된다 이거야. 그 이 뒤에 얘기는 뭐야? 결국은 응은하주하고 은하항복기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뭐 즐기려고 하는 것도 하는데 최종 목표는 뭐야? 몸 단련. 아니 프로가 됐으면은 승리지. 돈 버는 것도 뭐 꼴통해도 돈은 벌겠지. 출전금은 주겠지. 그러나 프로니까 승리라고 승리.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27가지 요 근간격 요 안에 27번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는 거야. 골프를 나도 안 해봤지만 어쨌든 골프할 때도 잘못된 거를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요 때는 요렇게 했으니까 여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요 때는 요렇게 해. 부처님 내가 부처님 가르친데도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대요. 그러니까 에이 그게 아니잖아. 너 집에 오늘 아침에 먹다 남은 거 뭐 그거 생각했잖아. 딱 맞거든. 그거 생각하고 보팅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놔라. 그게 뭐야? 응은하주잖아. 생각을 놓고 쳤어야 되는데 생각을 꼭 해서 먼저는 이게 5번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여기선 딱 치면 여기에 뭐야 타를 한 타 줄일 수 있는데 실수를 해갖고 5타를 했네. 근데 다음에 또 그 홀에 또 왔네. 그럼 어떻게 돼? 5돌이 아니고 6돌 아니 5에 들어가는데 6번 쳐서 들어갔어. 그러는데 다음에 그 자리에 또 왔어. 그럼 이 골프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골퍼. 그럼 골퍼가 거기 딱 왔을 때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실수했던 거를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돼? 몸이 어떻게 돼? 몸이 어떻게 돼? 긴장을 해야지. 그지? 그럼 이제 그걸,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어? 그때 생각 놔, 이 얘기야. 그때 생각 나고, 네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대로 해. 그런 얘기야. 그런 수가 한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제대로 5번 딱 친 걸 뭐라 그래? 파라 그러는구나. 파가 될 수도 있지, 언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앞에 생각을 꼭 하면 그냥 그거는 분명히 오버가 된다니까. 요걸 가르쳐 주는 거야. 요걸 가르쳐 준 거야. 그게 응은하주고 은하항복기심이야. 나 골프 치면 잘 칠 것 같지? 멘탈이라는 게 여기 멘탈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게 근간경에서 그래서 유상을 하고 유주를 하면 멘탈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이제 발보심을 했잖아. 내가 발보심을 했으면 내가 이제 누구야? 내가 보살인 건데 발보심을 해놓고도 내가 아직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벗어나야 되거든. 지금은 선남자 선여인이야. 그래서 이게 수브레가 물을 때도 선남자 선여인이 그렇게 묻는 거야. 근데 뒤에 나오면 계속 보살로만 나온단 말이야. 이제는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리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자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는 불자의 입장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자 아닐 때를 또 생각할 때가 있어. 안 날 수가 없어. 날 수는 있는데 그 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하나씩 끊어주는 걸 가지고 27의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나오는 얘기가 쭉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중생이, 우리 불자가 내가 이제 보살이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냈습니다. 마음을 냈는데 부처님,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그리고 어디다가 뒀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날뛸 수가 있어. 날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항복기심인 거야.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그거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그 마음 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책에는 주하고 항복만 나왔어. 그죠? 내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요 가운데는 수가 있어야지. 수가 무슨 얘기야? 닦을 숫자. 수가 무슨 말? 그러면 이제 골프를 끝까지 얘기했으니까 수가 뭐가 될까? 연습? 연습이라고. 응은하주 했어. 코치한테 응은하주. 야, 여기는 이제
오파야, 오파인데 어떻게 치면 오파 되고 어떻게 하면 언더가 되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분명히 오버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칠판에서 다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멘탈을 딱 가지고 골프 가서 딱 치면 그게 되냐고. 거기는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연습이 되는데 여기는 왜 금강경에서는 하주하고 항복만 얘기했냐 이거야. 왜 공부하고 멘탈 잡는 것만 얘기했냐 이거야. 수가 왜 빠졌냐. 아니야. 항복, 응은 하주하고 은 항복 기심하는데 그 안에 그냥 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의 글이 짧다 보니까 요게 해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잘라내서 그런 거예요. 요 안에 수가 있어. 연습이 있어. 그게 이제 뒤에 또 계속 쭉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이게 이론이야. 이게 응은 하주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멘탈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수는 어떻게 했냐? 수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집에 가서 참선도 하고 그러면 이 책을 계속 눈 빠지도록 보는 것도 수야.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이 이 뒤에 이제 얘기했잖아. 요거 응은 하주하고 은 항복 기심 하는 게 뒤로 쭉 나오는 게 요게 뭐야? 요게 연습, 요게 수행인 거잖아. 요게 연습인 거야. 요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아유, 나는 중생인데요. 아니, 발 보리심 했다니까? 저는 중생인데, 아니, 중생 아니라고 이제 발 보리심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인 거야.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고 계속 정진을 해야 돼. 그게 응은하주고, 은하 항복의심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뭐라 그랬지? 그게 무상이고, 무주고, 보시라는 얘기야.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또 해요. 그 세 가지,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 있지? 서에 뭐라 그랬어? 무상,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책 보면 안 돼. 무상, 위종. 무상이 대빵이야. 이게 대빵이라고, 무상이 위종이야? 그리고 무주가 뭐라 그랬어? 위체야. 무주는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라고. 체자가 몸체자인데 몸은 체험해야 단 말이야. 체험해야 될 것이 무주야. 그게 무주 위체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끝나냐 이거야. 무상하고 무주하면 되냐 이거야. 우리는 보살이야. 보살의 이상이 뭐라 그랬어? 네 자라고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여덟 자.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라 했단 말이야. 하와 중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상 무주를 했으니까 보살이 됐어. 이건 위에 거야. 이거 안 되는 거라니까. 무상이 돼?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내 마음이 안 흔들려? 흔들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안 흔들려. 그러면 이거는 상위에 들어간 거야. 멘탈 잡힌 거라니까. 그럼 이건 고수야. 고수라고. 그럼 이건 상고부리가 된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묘유위용이라 했단 말이야. 묘하게 있어. 묘하게 있어. 있는 게 뭐야? 요게 보신 거지. 요게 육바람 행위라고, 행위. 아니, 무상이고 무주인데 뭘 더 하냐고. 그거 끝났잖아. 근데 뭐야, 보살의 이상이 뭐라 그랬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빠졌잖아. 상구보리 했다니까? 무상이고 무주면 상구보리가 된 거라고. 근데 보살의 이상이 뭐야?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빠졌잖아. 하와중생이 뭐야? 묘유라고. 묘유가 위용이잖아.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행위라고, 행위. 용. 하다 이런 뜻이야. 요런 뜻. 그러면 뭐냐? 그러면 무상 무주면 뭐 부처가 됐는데 뭘 또 합니까? 우리는 보살이라니까. 발 보리심했다니까. 그러니까 하와 중생을 해야 돼. 하와 중생을 해야 되니까는 묘유가 있어. 유.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 근데 여기는 나중에 또 하는 것도 잊으라. 그게 또 무주야. 그것도 잊어먹으라 그러잖아. 그게 또 무주인 거야.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고 또 나온다니까. 왜냐면 하와 중생 해야 돼. 중생은 있다니까. 중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다고. 없어. 없는데 있다고.
왜 바람은 똑같은 바람인데 왜 시원한 바람이 있고 왜 찬 바람이 있냔 말이야. 있다니까. 그러면 같은 바람인데 여름에는 겨울에 바람이 불어서 추워. 그럼 어떻게 해? 옷 입어. 근데 바람은 추우니까 옷을 입어. 근데 여름에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해? 옷을 벗어야 된다니까. 그럼 바람인데 왜 겨울엔 춥다고 옷 입었는데 왜 여름엔 바람이 부는데 왜 옷을 입냐고. 유라니까. 묘유. 있다고. 응. 이게 묘미라고. 그래서 묘유야. 묘하네. 묘하다고. 그래서 묘유야. 근데 사람들이 이 불교를 공부를 안 한 사람, 그리고 불교를 그냥 책으로 배운 사람, 그리고 불교를 그냥 지나다가 들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무상무주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무소유 이렇게 얘기해. 스님이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소유 욕이라 그랬잖아.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지. 아니 내가 무소유인데 그걸 먹지 말어? 먹어야 된다니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 그냥 먹는다는 거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그게 무소유인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무소유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묘유래니까. 그래서 보살은 해탈을 했지만 묘유라는 게 있는 거야. 왜냐? 중생이 있다니까. 금강경에도 중생이 없다고 얘기해요. 중생이라고 하지만 중생이 아니지만 중생이라고 얘기한다고 나온단 말이야. 중생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뭐라 그랬어? 금강석이라고 얘기했어. 네가 금이 맞아. 금이 맞는데 네가 아직 돌 속에 있는 금인 거야. 금이 맞다니까? 근데 아직 돌 속에 있어. 그래서 정련을 해야 돼. 정련을 하는 게 뭐야? 응은하주고 운하 항복기심이라는 얘기. 금강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해석을 하니까 재밌죠? 재미없나? 나만 재밌냐? 근데 뭐가 어려워요? 글만 설명 안 했을 때는 그럼 뭐야? 그냥 읽었네. 까만 거는 글씨여 허연 것은 종이라. 그러니까 읽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 응은아주 은항 부처님,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부처님이 되겠다고 지금 발심을 했습니다. 발심을 했는데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불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이렇게 했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수보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선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잘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수보리는 부처님을 처음에 뵐 때 뭐라고 불렀어? 금강경에서만 얘기하면 부처님은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 세존할 때 앞에 뭐라고 불렀냐고. 앞에 뭐라고 불렀어? 희우세존 이렇게 불렀잖아. 그게 극찬이라 그랬잖아. 희우세존이라고 불렀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부처님은 선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응답을 해주신 거지. 여기서 희우세존이라는 게 이건 극찬이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이시여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 아이고 똑똑한 놈.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야. 불어나사대 선제라. 그래 네가 진짜 잘 질문했다 이런 얘기야. 너가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야. 칭찬이죠. 칭찬은 어떻다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 좋은 거잖아. 그지? 부처님도 좋은 거야. 희우세존 하니까 부처님도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수불에게 선제 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이고 이뻐 그러니까는 눈빛으로 얘기하잖아. 자기도 예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게 선제야. 아이 이거 이쁜 게 이쁜 짓 하네 이런 거잖아. 그거보다 좋은 칭찬이 어딨어?
그게 선제라 이거야. 아이고 참 수벌이 네가 때 맞춰서 참 질문을 잘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 들 뻔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네가 질문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선정에 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그냥 보낼 것인데 부처님은 사실 욕심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얘기야. 뭐라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는 어떻게 돼 있다고 지금 석가모님은 선서하셨어. 그래서 석가모님한테 기도해봤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도를 안 들어줘. 들어줄 수가 없어. 그게 안 되네.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기도를 해봤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각이 없으셔. 가셨다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해? 보살들한테 기도하고 신장한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보살하고 신장님한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실 때 어떻게 했어? 보살 신장이라 팔만다절경을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어나사대 선제라. 그래 네가 질문 잘했다. 아유 똑똑한 내 새끼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이보다 더 칭찬이 어딨어. 그러면서 수보리야 여여소설 열애 선오념 제보살 선부처 제보살이니라. 그래 네가 말한 거와 같이 여여소설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한 거와 같이 열애는 나는 이런 얘기야. 나는 선오념 제보살하고 선부처 제보살한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혼염도 하지만 부촉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혼염도 하지만 부촉도 한다. 훌륭한 감독은 어떻게 해? 뭐락하고 1, 2년 된 애한테는 가서 자세히 햄버거 사주면서 자기 방에서 재우면서 같이 자면서 혼염을 해주고 감독 아니죠 코치나 저 베테랑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해? 거기 가서는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지. 꾸중을 하고 야 너 왜 쟤 빤히 알면서 왜 저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게 부촉이야. 내 대신에 부촉 내 대신에 그런 얘기야. 내 대신 내보내는 가지고 부촉이야. 내가 이제 돈 못 버니까 네가 돈 벌어 갖고 엄마 아빠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 이거야. 나는 이제 돈 못 벌어. 네가 벌어서 보내 이게 부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말한 거와 같이 나는 보살들을 잘 혼염해서 같이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서 같이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때는 너는 이제 여기 이 집을 떠나라. 딴 데 가서 포교를 하라. 그러면서 보내기도 한다 이거야. 이제 그건 설명을 다 했으니까 더 여기서 설명 더 안 해요. 나중에 또 한참 뒤에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금제청하라. 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답할 테니까 여금제청. 너는 자세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야. 여금제청.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문을 들을 때는 제청을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시간 가는 거 자꾸 보지 말고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제청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는 부처님이 수보리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여금제청 그렇게 얘기해요. 금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때의 금은 언제의 금이야? 여금제청 할 때 이때의 금은 영축산에 있을 때 기원정세에 있을 때의 금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 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의 금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지금 서기로 얘기하면 2026년 6월 29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청을 하라. 너는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수불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야?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야.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분인데도 또 여기다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너 잘 들어? 이런 얘기. 열애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은하주,
은하 항복 기심 불언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원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여금제척 당이 여설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질문 응원하주하고 은하 항복 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 질문 잘했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넘겨봐요.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존 원용 용문. 요건 뭐 해석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 다시 또 그래서 질문한 거를 수보리가 질문한 것을 부처님이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되짚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질문하고 답할 때 요걸 잘해야 되는데 이 금강경에서 이걸 지금 엄청 잘 질문한 자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보리가 질문한 거를 그대로 다시 부처님께서 얘기하죠.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어떻게 그런데 수보리는 앞에 어찌 하자가 붙었잖아. 그죠?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주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되새기면서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유연세족 원요 용문이다. 오직 부처님이셔 저는 오직 세존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욕 용문. 근데 욕자가 봐요. 요자 봐요. 요자가 한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한문자예요? 낙자잖아요. 근데 낙자가 요자라고 할 때도 있고 읽을 때도 있고 낙자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자라고 읽을 때는 좋아하다라고 할 때는 요라고 읽고 즐기다 할 때는 낙이라고 해요. 근데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즐기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뭐 차이가 좀 있을랜가 모르겠는데 어쩌든 그렇게 읽어. 그래서 낙이라고 읽어도 아 그런 건가? 어쩌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요자는 즐기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내 걸 거야. 그죠? 낙은 좀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는 요올 거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약간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을 할 때는 원요로 많이 해요. 원낙 용문해도 틀리진 않는데 전통적으로 요로 읽었어. 그래서 어떤 금강경에 보면은 낙이라고 한글로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는 전통적으로 요라고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는 낙이라고 해도 되고 요라고 해도 아무 관계는 없어.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유연 부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말이 바로 원요 용문.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읽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원낙 용문 해도 되는데 어쩌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요 용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을 즐겁게 잘 듣기를 바라옵니다. 여기서도 욕자다. 욕심낼 욕자야. 근데 욕심내지 말라 그랬는데 한문으로는 욕심낼 욕자를 썼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야. 그거를 발언합니다. 그런 얘기야. 진짜 엄청난 거야. 여러분들도 금강경 공부할 때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엔 다리도 아프고 배는 안 고픈 거, 배고픈 거는 몰라, 얘기 들을 때는. 근데 다리는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지.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 요거 한번 다 읽고 끝내요. 뒤까지. 2분, 제2분 서년 기청문을 한번 다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 자기 편단우견 우술 착지 합장 공경 200불원 희우세존 열애 선운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은하주 은하 항복기심 불원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 열애 선운염 제보살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존 원료 용문이다. 오늘 2분까지 마쳤습니다.